부모의 책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좀 제목적으로 좀 딱딱하고 뭐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의 노릇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정해도 될 것 같아요.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를 맞이했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가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제가 아는 우리 이종석 목사님께서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서울 천호동의 천호제일교회인가? 아마 거길 거예요. 그 교회에 있었던 실질적인 일이었는데, 이 교회에 이씨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원래 고향은 시골인데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어릴 때 상경에서, 젊었을 때 상경에서 열심히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대요. 이 시골에서 서울 있는 대학 가기도 힘들잖아요. 목표가 인서울인데 아마 이분은 시골에서 올라서 서울대학 영문학과를 나왔으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이, 이분이 이제 선생님의 직장을 가지고, 그 당시는 과외들을 많이 했는데 아마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왔으니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액 과외를 했는데 아마 학교 그 월급은 과외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태. 이분이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이제 삶을 살고 결혼을 하고 이 교회의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가정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에 대하여 이 부모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시킨 거예요. 뭐 당신도 머리가 좋지만 그 아이가 머리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시켰는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에서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전교에서 1등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차근영 목사가 전교에서 1등 할 것처럼 생각되잖아, 그렇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 내 혼자 착각인가? 내가 저런 전교에서 1등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참 순탄하게 삶을 살았는데 2학년 때 되던 이 말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됐어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기말고사를 봤는데 전교에서 3등을 했대요. 야, 이거 엄청나게 잘한 거잖아, 그죠? 에? 뭐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3등을 했다고, 이 아이가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 집에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에 끌고 가가지고 이 아들을 엄청나게 두들겨 팬 거예요. 이 아들이 조금 반항하려고 그러니까 혁대를 끌어가지고 혁대로도 막 때렸대요. 이 아이가 맞다가 반항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소유물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또 화가 난 거예요. 때리려고 딱 했더니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2학년 말이니까 아버지의 손목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힘으로요 부모가 못 당합니다. 그래가 둘이서 막 실랑을 하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를 확 밀으니까 아버지가 뒤로 넘어져고, 길을 나가다 보니 막 밖에 나가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아들을 붙잡으면서 얼마나 그 상황이 가슴이 아프고 그랬겠죠. 집을 나가지 마라. 붙들고 이 어머니가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남편 편을 들기도 뭐하고 아들 편을 들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뭐 한 것 때문에 그러냐, 잘 되라고 했지. 이래서 그 한 해를 보내면서 그의 말에 다음에 말에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이때부터 이 아들이 반항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을 보는 날 이 아들이 시험지를 백지를 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나름대로 꼭 참고 참아가지고 한 해에 재수를 시키고 다음 해에 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뭐 머리 짚고 공부 잘하니까 시험을 열심히 한 해 열심히 탁 해가지고 재수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입시를 시험을 봤는데, 이 아들이 시험지에 이번에는 탁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안 쓰고 나온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반항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 사건을 대항하면서 너무 상심이 되고 화도 나고, 그저 아버지의 집을 나왔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고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3일 동안 하나도 이게 아버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용문산 근처에서, 경기도 용문산 아시잖아요? 차가 발견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함께 올라와서 그 용문산을 이틀 동안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먼 저기 낭떠러지 밑에 사람이 걸려있는 것처럼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가 여름인데 이미 벌써 연락을 받고, 그 당시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교역자인데 같이 올라가서 거기를 올라가서 봤더니 그분의 시신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함께 시신을 같이 거둬서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아들이 3일 동안 장난하는 동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그 목사님이 그 이 말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이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고, 아들은 아들대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아주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주님에게 몸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부모 형제를 주셨고요, 물질을 주셨으며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것에도요, 넘치게 채워도요, 여러분 아무리 가해를 많이 시키고 해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최고의 엘리트의 옷을 입히고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으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정말 잘 시키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욕심이 다 있잖아요. 부모의 욕심들이. 남이 가해 3개 시키면 나는 4개 시켜야 속이 시원하고, 남이 얼마 투자했다면 나는 그보다 더 투자해야 속이 편안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자녀한테 노하게 만들고 화를 내게 하고, 이게 우리의 욕심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마다 다 틀려요.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좋고 공부가 체질이 맞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가해 하나만 가지도 짐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놀기 좋아하는데 가해라 그러면 힘들지, 그지? 뭐 운동하라 그러면 괜찮아요. 아마 우리 윤아 보고 가해 3개 하라 그러면 얘 집 나갔을걸요? 얘는 운동 3개 시켜도 괜찮아. 4개 해달라 그러는데 공부시키면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부모의 욕심대로 아이들한테 과외를 3개, 4개 해놨으면, 여러분, 이게 짐이 무거우면 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진 짐이 무거운데 안 휘어지겠어요? 예전에는요, 가수원에 우리가 과일나무를 키우면 크게 키워가지고 다 올라가서 다 따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요, 과일나무 크게 심는 거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 왜? 따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보면요, 포도나무고 사과나무고 뭐 복숭아나무도요, 자두나무도 보니까 가지 클 때 다 휘어놔가지고 밑에서 다 따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일나무는 무겁게 짐을 매달아서 휘어도 이게 살고 열매를 맺어. 근데 여러분, 자녀는, 사람은 내가 버겨온 짐을 지으면요, 이건 굽어지게 돼 있어. 굽어지면 어떤 거예요? 이게 굽어지면요, 사람은 굽어지면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교육한 거 한다게 되면,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는가?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에레미야 17장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되는데, 시작.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내가 욕심,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면요, 마치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알잖아요, 그죠? 자고새가라는 새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뻐꾸기 종류인데, 이건 자기가 알을 자기 둥지에 넣고 남의 둥지에 놨는데, 이 자고새는 자기 알인지도 모르고 품어. 그런데 시기가 되면 이게 새끼가 태어나는데, 이 자고새는 작은데 이 뻐꾸기 종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이
자기 새보다 2배도 더 커. 근데 이 자고새가 그걸 몰라. 근데 이 알이 이제 부화가 되면 이 새끼가요,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잘 크는지 금방 새똥을 찾아주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갖다 먹이는, 어느 정도 잘하면요, 이게 지 부모 찾아 툭 떠나고 이 빈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난 알 새끼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그 알을 까놓은 새가 다 뒤집어가지고 그 새끼들을 다 짐을 등쳐가지고 다 떨궈버리고 다 죽여버려. 여러분, 이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르쳐고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거 그대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양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년에 다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내 품을 다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양육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부모된 우리가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이 세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들으라는 뜻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장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안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는 안 들어야 될 말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엊그제요,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는데, 내 이름으로 현대에서 카드가 발급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최근영 씨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맞는데요 했더니, 카드를 발급됐는데 여기다 놓고 갈까요? 어딘가, 거기가 어딘데요 했더니 서울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오산인데요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요 아마 최근영 씨가 그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이 그거 된 것 같대. 그래서 잘못하면 이 다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제가 이 카드 가져갈 테니까 이쪽으로 전화해가지고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 거기가 현대카드사라는 거예요. 031-827-8625. 나한테 이걸 찍어줬어요. 번호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031-827-8625 전화했더니 아주 부드러운 그 목소리로 현대카드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렇게 카드 발급됐다. 이름이 뭔데요? 최근에 했더니 맞습니다. 발급됐습니다. 우리 신청한 데 없다.
그랬더니요, 그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조금 있으면 제가 금강원에 신고할 거니까 금강원에서 전화 오면 전화 잘 받으세요. 이거 금강에서 전화하고 금강원인데 전화 왔으면 우린 100%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금강에 전화가 안 와서 유출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내가 집사람 보고 전화해봐라 여기 했더니 전화니까 다음날 바로 없는 전화번호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소위 보이시피싱이라는 건데, 이런 건 여러분 들으면 안 되는 거. 절대 들어서 안 돼. 넘어가도 안 돼. 그래서 또 듣고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오직 유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라? 내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이런 거 자꾸 다른 것 보이시피싱 이런 거 들으면요, 내 영혼이 죽고 우리가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이 땅에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지금은 연령별로 보면 다 양육된 것 같은데,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어. 하기야 1등 한 적도 없는데 아니 1등은 잘할 때 있었잖아, 그치? 이럴 때 얼마나 이 아이들 칭찬해주고 여러분 용돈 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부모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 나왔을 때 용돈 주고, 교회 나와서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예를 들면 찬양대를 했다 그러면 그럴 때 용돈 주고, 그래야 이 아이가 뭐가 좋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어서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 같이 집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뭐가 되겠냐고. 중년에 떠나가지 않겠어요? 내가 낳았잖아 알을 품 것과 똑같은 거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에 용돈 줍시다. 네? 왜 애들 침묵하시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뭐 할 때 여러분 마구 칭찬해 줍시다. 이게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고요. 잠언 22장 4절 보면, 잠언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릴 때에 이 부모가 칭찬해서 더욱더 용돈 주고요. 이래봐요. 이게 아이들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부모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친 거 있잖아요. 영어, 수학 이런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또 뭐 얼마나 우리가 요즘은 또요 뭐 유명한 유치원 같으면 밤 이틀씩 세워가지고 가서 애들 집어넣고 그거 했는데요. 성경이 말씀할 때 부지런히 내 자녀를 가르치라. 그거는 이런 거 뭐 영어, 수학, 뭐 유치원 이런 거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히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야. 아멘. 우리 모두 더욱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감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감사하는 것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의를 지키는 거 가르칩시다.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가르칩시다.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어릴 때부터 뭐요? 도둑놈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도둑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거 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세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소망이 있는 거고, 곡식을 심어야 거기에 장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떴어요? 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할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200장 보게 되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 또한 모든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아멘. 또한 부모된 우리는 마땅히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이 있잖아요. 이게 어머니라는 것은요 참 신기해요.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메어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일찍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지금도 무슨 어머니 소리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예전에 불렀던 어머니의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같이 한번 부르기를 함께 하고 마칠 텐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소풍을 꼭 5월 8일 날 어버이 주일날 가는데, 이때에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소풍까지 다 따라왔어요. 어머니들이 하루 일손 놓고 따라와가지고 그 소풍 가서 여러 가지 일 하고 맨 마지막 순서가 이 노래였어. 어머니의 은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같이 한번 할게요. 가사 띄워줄 거예요, 그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기세 가이옵소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부모 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으니 늘 부모의 말씀 순종하며 효도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가정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